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한테 있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장 소중한 한 영혼이라고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아봅니다. 최근에 제가 살이 좀 많이 쪄서 가끔 옷 매장을 지나갈 때 이렇게 양복들을 쳐다보게 됩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사실은 단추 길이를 조금 이렇게 늘렸어요. 왜냐하면 잘 이게 채워지면 답답하더라고요. 병원 의사가 목사님 한 달에 1kg씩 빼고 오세요 했는데 3달간 1kg씩 빼지 못하고 오히려 2kg가 찌는 바람에 병원 진료를 연기했습니다. 옷은요 자신의 모습을 돋보이기도 하고 또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도 합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옷을 참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또 따로 한번 만들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옷이었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의 옷.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 창조하신 후에 굳이 말한다면 새롭게 만든 하나가 있다는 그 옷이었죠. 옷. 그래서 사람들 말합니다. 옷이 곧 그 사람이다라고까지 말해요. 옷이 곧 그 사람이다. 여러분 행색을 한번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옷 매무새를 갖추고 있고 어떤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제사장이 되는 순간에 옷이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 다 이 건물을 팔아도 제사장 옷 한 벌 못 삽니다. 그만큼 제사장 옷이 화려하고 또 상징적이고 특별합니다. 목회자가 되면 목사 가운이라는 옷을 새롭게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걸쳐줍니다. 목사가 되는 순간에 옷이 달라지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법관이 이 옷이 다릅니다. 의사는 또 다르죠. 군인들은 또 군인들 나름대로 또 옷이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옷은 그 사람의 일과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형편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옷은요 저는 달리 표현하고 싶은데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그 인격. 가끔은 길에 나가면 눈을 둘 수가 없는 그런 옷을 입은 여인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패션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 삶의 모습이죠.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지금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콕 찍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옷에 대해서 말할 때에 새 옷을 입으라. 새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세마포 옷을 입으라 그랬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일반 옷과 차원이 다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옳은 행실. 오늘 이 시대는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사라져버려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사역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쩌면 성도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어쩌면 이 시대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하는지, 어쩌면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지 그들에게 뭐가 없는 건가? 옳은 행실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다짐했던 것을 쉽게 포기해버리고 무너져버릴 때 사실 우리는 자기 스스로에게 다짐한 것이 실패한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혔다면 우리 완전히 성령 안의 새로운 은혜, 성령 안의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집은 어떻습니까? 집은요 우리에게 쉼을 주는 곳입니다. 지난주에 두 집, 이름값 못하는 두 집에 대해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헤맵니다. 1년에 약 3만 명이요 아이들이 가출한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1년에 청소년들이 3만 명이 가출해서 거리를 배회한답니다. 그래서 이 나이 든 사람들은 그런 아이들을 악하게 이용하기도 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집이 집의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은 쉼을 주는 곳이어야 되고 평안과 안식이 있어야 되는 곳인데 쉼과 평안과 안식을 주지 못했죠. 천국 같은 집에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내가 집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참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들어가기 싫으니까 엄마가 집을 나가고 들어가기 싫으니까 아빠가 집을 나가고 들어가기 싫으니까 자녀들이 집을 나가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집은 천국과 같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잔잔한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거하는 그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살이 지칠 때 그래도 가장 그리운 곳이 집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힘들 때 내가 가장 가서 쉴만한 곳은 집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른 퇴근해서 집에 가야지. 이런 고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 집이 얼마나 소중한 곳이었었으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메시지를 던져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했는데 그게 어디냐면 집이에요. 집. 할렐루야. 그 집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그럼 오늘 여러분께서 거하는 곳과 아울러서 우리가 마지막 나라 가게 될 본향, 고향집, 첫 번째 고향 천국에 우리가 가서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 은혜 날이 있기 원합니다. 아주 가끔 제가 1년에 한번 벌초를 하러 갔다가 고향을 가보는데 너무 슬픈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고향에 집이 없어져 버리고 논이 돼 버린 거예요. 저희 집이 꽤 넓었고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고향 집에 샘도 없어져 버리고 그냥 논이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그때 있던 과일 나무들은 여전히 있는 걸 제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 추억을 도적질 당한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이 천국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가선 될 곳과 가선 안 될 곳이 있더라고요. 머물러야 될 곳과 머물지 말아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죽음의 영들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우리 머물면 안 되는 겁니다. 악한 사단의 손길이 뻗쳐 있는 곳에는 우리가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무디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악한 사단의 뜻이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길에 머물고 여호와가 기뻐하는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 머물렀다가 인생 쪽나는 그런 경우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무덤은요, 죽은 자가 머무는 곳입니다. 우리 영혼을 불편하는 곳이 무덤이 아니겠습니까? 악한 영들을 말할 때에 흔히 하는 말이 뭐냐면 더러운 영이라고 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13장 2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영들이 머무는 곳, 더러운 영들이 머무는 곳은요 우리가 가서는 안 됩니다. 귀신을 흔히 말할 때 더러운 영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집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리가 됐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지쳐내야 될 악한 쓴뿌리들이 제거되었습니까? 나쁜 가지들이 제거되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정결하게 소재된 그 은혜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한결같이 동남아시아 대부분 나라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지저분한지를 제가 느끼게 됩니다. 도시라도 그렇습니다. 방콕에 가봐도 그렇고 캄보디아 프놈펜에 가봐도 그렇고 베트남의 중심 도시에 가봐도 그렇고 그렇게 더럽더라고요. 중국도 골목을 이렇게 가보면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시장 가서 물건 살려다가 기겁을 하고 돌아오는 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죄송하다 폄하하는 그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정리가 되지 않은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들이라고요. 중남미 멕시코를 가봤는데도 마찬가지.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미얀마 최악의 상황 속의 미얀마 나라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거리는 향내로 온통 뒤범벅이 되고 연불 소리가 온 거리마다 울려 퍼지고 거리는 비닐류가 막 첩첩이 쌓여가지고 그 위에 또 쌓이고 또 쌓이고 흙과 비닐류가 뒤범벅이 된 나라가 그런 미얀마더라고요. 그래 아무데나 모든 걸 버리고 그러니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참 불쌍한 나라들입니다. 반면에요 그러한 나라 그러한 곳에서도요 깨끗하고 단정되어진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요, 선교사님들이 거하는 예배 초소들, 선교사님들이 관리하는 센터들은요, 얼마나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되는지 모릅니다. 하다못해 마당도 깨끗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입은 옷조차도 깨끗하더라고요. 머리도 단정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르치는 게 뭐겠습니까? 정리, 정돈, 단정, 이걸 말하잖아요. 근데 반면에 그만 벗어나기만 하면, 그릇 살 돈이 없으니까 아침에 죽을 파는데, 태국 가서 봤을 때 죽을 파는데 뭘로 먹냐면 그 비닐에다가 죽을 받아가지고 퍼먹어야 되는 그런 가난함이 결국은 더러움에서 나는 겁니다. 더러움. 그러니까 악한 사단은요,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더러우면요, 마음도 더럽고요, 거긴 다툼과 분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괜히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 일찍 들어옵니까? 그것은 여러분 집이 정돈된 거예요. 남편들이 일찍 들어옵니까? 여러분이 관리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끔 신망해 보면요, 정돈이 잘 된 집 가보면 막 박수 쳐주고 싶어요. 얼마나 정말 보기 좋은지. 어떤 집을 가보면요, 머리에 티가 하나 없는 그런 집들이 있더라고요. 반면 어떤 집 가면요, 다 버리고 싶어요. 다 버리고 싶어요. 이거 왜 가지고 있습니까? 다 버리고 싶어요. 다 버려야 될 집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면요, 우리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우리가 머물러야 될 집과 그렇지 못한 집을 갖다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립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었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옮겨졌다고요. 전에 사망의 자리, 전에 더러움의 자리, 전에는 음란의 자리, 악한 죄의 자리에서 예수께서 옮겨주셨다 그러잖아요. 오늘 옮김받은 우리의 모습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너무나도 좋은 나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맺었던 열매들을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선교사들이 가 있는 곳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주의 교회가 서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다 보면 거라사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십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저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 가는 데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냐? 흔히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말하는 그 갈릴리 호수가 있는 거예요. 그 호수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 건너가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납니다. 큰 풍랑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여유롭게 잠을 쳐가고 계시죠. 그런데 배는 요동하고 침몰할 지경이 이랬을 때에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 한마디 하니까 그 거친 바람이 잠잠게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마침내 거라사 지방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들어오셨으니 수많은 인파가 와가지고 막 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충분히 환영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나인성 과부의 딸도 살려보았죠. 정말 연약한 자를 고쳐보았죠.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면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관심이 없더라고요. 관심이. 예수님께서 그 지방으로 들어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저처럼 여러분처럼 화려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옷 잘 차려입은 그런 자가 아니고요, 악한 귀신에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를 평하는 평이 뭡니까? 그는 악한 귀신에 사로잡히다 보니까요, 오래도록 옷을 입지 않았답니다. 옷을 입지 않았어요. 옷을. 여러분,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건요, 자기의 수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 권면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옷을 입지 않은 자들과 같은 거죠. 그리고는 옷을 입지 않은 것은요, 이런 거예요. 자기 삶을요, 포기한 거예요. 포기. 악한 귀신은요, 사람들이 영혼을 도적질해서 인생 삶 자체 다 포기하게 만들거든요. 포기. 무당이요, 사람들의 삶을 포기하는 도구로 쓰임받죠.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은요, 그 영혼을 도적질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 잘 되고 잘 살게 하지 않습니다. 쏙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 집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집이다 데려놓으면 나가고, 데려다 놓으면 나가고, 데려다 놓으면 나가고.
그런 사람. 그는 정말 자기 집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 집에서는 그가 영혼의 안식이나 육체의 쉼을 갖다 보장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무덤가에 거하는, 악한 영들이 거하는 무덤가에나 있는 그런 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요, 안식을 잃어버린 거죠. 안식. 샬롬을 빼앗겼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집 안에 무덤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요, 그 삶에 있어서 저주의 저주. 예. 죽음의 상징이 무덤이기 때문에 그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무덤은 죽은 자들만 거하는 곳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사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살아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사실은 죽은 자인 거죠. 죽은 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 귀신 들린 자는요, 누구의 컨트롤, 조종을 받습니까? 귀신의 조종을 받고 있잖아요. 귀신. 악한 영. 여러분, 요즘은 귀신 들린 사람을 잘 보기 어렵습니다만은, 불과 얼마 전 한 20, 30년 전만 해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거리를 활보하는 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옷을 벗어 제키고. 제가 광역에 사역할 때도 27살, 8살 정도 된 처녀 자매가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옷을 벗어 제키고. 이 자매는 영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과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신앙생활 잘하던 그런 자매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냐면 이 부모가 관계가 안 좋았어요. 엄마가 헛짓거리를 했어요. 테니스 배우러 다닌다면서 테니스 코치랑 놀아내니까 맨날 집에 오면서 싸움박질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 자매가 거기서 정신질환을 일으키고 거기를 찬스를 잡아가지고 악한 영이 들어가고 귀신이 들어가고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 뭐 음란의 영들이 들어가니까 옷을 벗어 제끼고 난리 치는 거였죠.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악한 사단의 세력을 쫓아내 주었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부부도 잘 회복됐습니다. 당시 남편은 예비군 중대장이었는데 잘 회복됐습니다. 하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회복되더라고요. 귀신이 들어가면요, 얼마나 에너지 힘이 강한지도 모릅니다. 광역에서 4인 마지막 주에는 악한 귀신이 들린 등지 큰 정말 곰같이 큰 그런 사람이 귀신 들려왔는데 얼마나 힘이 세서 제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달라붙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귀신이 어떻습니까? 강력한 쇠사슬도 끊을 만큼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잡아놓으면 끊어버리고 잡아놓으면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쇠사슬을 묶어놓을 수도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 귀신 들린 자가요, 모든 사람의 공포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눈이 다릅니다. 얼마나 싸나운지요. 눈길이 달라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는 눈길이 다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얼마나 크게 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선하잖아요. 그게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눈은요, 정말 살기가 돌아가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악한 영 귀신 들린 자가 사람들에게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를 몰아내주는 거죠. 우리가요, 밤길을 이렇게 걷다 보면 뭐가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 다 사탄의 세력들이 주는 두려움들이거든요. 그때요, 우리 하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의 능력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두렵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 성령 안에 지배받는 사람들에게 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주의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악한 영이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는 복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지배가 있는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깨달음이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 원해요. 영감이 있는. 여러분, 제가 최근에요, 친구 목사님이 건강을 챙겨준다고 해서 오미자 차를 갖다 즙으로 만든 걸 제게 선물해 주셨어요. 오미자는 5가지 맛을 낸다 그러잖아요. 그죠? 감각이 살아있게 하는, 혀의 감각이 5가지 맛을 느끼는 건데 오미자가 그 맛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안에서 깨어있지 못하면요, 영적 감각이 둔화돼 가지고요, 내가 기도 자리에 가야 되는지, 예배 자리에 가야 되는지, 성경 말씀 봐야 되는지, 목사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11절 드리고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 마는지 전혀 무감각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 자리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생명같이 예배를 사서야 되는데, 악한 사단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완전히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지금 본문 속에 나오는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악한 귀신에 들렸다 보니까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한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요,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소리를 치잖아요. 한번 볼까요? 8장 28절입니다. 8장 28절.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귀신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요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제발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두세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 귀신의 사역이 끝이 날 줄 알았기 때문에, 끝장난 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신위에 뛰어난 신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왕에 뛰어난 왕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그걸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아직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거라사 땅에 오기 직전에 큰 풍랑을 만나고 바람과 바다를 꾸리셔서 잠잠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하는 고백이 뭐였냐면,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지?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죽은 자를 살려도, 병든 자를 고쳐도 제자들의 마음은 딴 데 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영적 호기심은 거의 없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영적 호기심 아시죠?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영적인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악한 귀신은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야,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을 사탄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지 돌이켜 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물어보잖아요. 너 이름이 뭐냐 할 때 그 고백이 뭡니까? 군대이다. 군대. 이 사람에게 너무 많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자기 이름을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흔히 뭐 이걸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약 6천 명의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갔다고 표현해요. 6천 명의 악한 영들이. 그리 얼마나 셉니까? 그리 다 끊어버리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제가 청년 때 만났던 한 귀신 들린 성도님 같은 경우도 얼마나 힘이 셌는지 막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막 곳곳 팔 잡고 두 사람이 한 팔씩 잡고 막 또 두 다리는 막 두 사람이 잡고 이렇게 해도 막 기력이 세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귀신 들린 자였는데 군대 귀신 악한 영들이 들어가는. 후에 왜 당신에게 이렇게 귀신이 들어갔습니까? 물어보니까는 이 정신이 깨어나가지고 귀신이 떠나간 다음에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내가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거를 너무 소중하게 여겼다고.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 제사 하나를 갖다 포기하지 못하고 제사거를 그렇게 닦고 굿하는 데 가가지고 그 떡을 받아 먹고 그때 귀신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흔히 무당들이 말할 때 센 귀신 얘기할 때 어떤 귀신 얘기합니까? 우리나라는 꼭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들이 하는 말이니까 강감찬 귀신, 최영 장군 귀신이 아주 세다 그러잖아요. 저기 호남 지방에 갔더니요, 호남 지방 전라도 제가 부경을 갔더니 거기는 이순신 장군 귀신도 있더라고요. 이순신 장군 귀신. 그들 그 이름을 붙이는 거죠. 얼마나 더러운 자들입니까? 그들은요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인생을 비극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요 귀신보다 월등한 존재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요 악한 영들이 근접지 못합니다. 만질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언제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고 영적 능력이 충만할 때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에
이 더러운 영들이 여러분을 접근하지 못하게 되고요. 여러분의 삶을 갖다 분별할 수 있는 영을 갖다 여러분에게 부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알게 할 거고요. 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 갖다 깨닫게 하는 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악한 사단의 수하에서 다 해방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더러운 도시입니까? 정말 제가 영적 관점에서 보니까요 아주 널렸더라고요. 더러운 귀신들에서 이렇게 독산동에 널렸어요. 야, 우리 집까지 가는데 4개인가를 거쳐야, 무당집 4개를 거쳐야 우리 집에 들어가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만큼 많아요, 더러운 영들이. 그러니 오늘 우리가요 정신을 차리고 근시안에 깨어있지 않으면요 악한 살인 도구가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오늘 우리들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도 돌아보세요. 얼마나 더러운 영들이 오늘 이 자녀들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어제 기독교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마약의 청정구역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마약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냐면요, 청년들은 뭐 당연한 거고요, 중고등학교까지 마약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고요?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걔네들이 속이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음란의 악한 영들이 우리 자녀들 도적질하고 더럽고 추한데, 그래 괜찮아 같이 자도 돼 그 텔레비전에 틀기만 하면 나오는 그 더러운 영들의 속삭임에 기굴해가지고 그래 한 번 두 번 용납하고 마는 이런 더러운 세대가 되어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요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어집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1년에 4만에서 5만 가정이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1년에 4만에서 5만 가정 이혼. 1년에 14,000명이, 지금 코로나 전국에 더 많이 자살했을 거예요. 13,500명 정도가 자살한다고 말하는데 이 한 해에 악한 영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 풍랑이 이는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에 가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하셔야 될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귀신 들린 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나로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고 저 돼지떼기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청을 합니다. 돼지떼기로. 자신을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무저갱이는 지옥이에요. 끝이 없는 낭떠러지, 그걸 무저갱이라고 표현합니다. 지옥이에요. 나를 제발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시고 저 돼지떼기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보니까 산에 돼지떼기 먹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마태복음이나 또 마가복음을 보면 약 2,000마리 돼지떼라고 합니다. 2,000마리, 약 2,000마리. 그러니까 2,000마리 돼지떼에게 이 귀신들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졸지 이 더러운 돼지들이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바다로 뛰어들어가 다 몰사하고 맙니다. 왜 바다 뛰어갈게요? 바다는요 끝이 없는 깊은 곳으로 암시되는 거거든요. 끝이 없는 바다 자체가 무저갱처럼 여겨지는 곳이었거든요. 그리 어찌 보면요, 물론 우리 민족적 아픔이고 큰 고난이었지만 세월호 같은 경우는요, 이 민족을 흔드는 악한 무저갱의 정말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건이었을지도 몰라요. 수많은 자녀를 잃은 어머니들이 거기서 헤어나야 되는데 헤어나지 못한 아픔, 이 민족이 거기서 헤어나야 되는데 헤어나지 못한 아픔, 그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이 있기,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돼지는요 더러움의 상징이에요. 더러움의 상징.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돼지 하면요 경기를 일으킵니다. 경기.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나 또 모슬림권은요, 그래 돼지고기 아예 입에도 되지 않습니다. 그들만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왜? 더러움의 영이 함께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큰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곳에서 돼지를 희생하셨지만 후에는요 이 돼지 2,000마리 돼지 한 용을 살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가는 큰 값을 치르셨습니다. 큰 값을 치르셨어요. 죄지는 호수에 빠져 죽었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더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저주의 상징이라고. 저주의 상징.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는 이 악한 귀신 들렸던 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것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누구 때문에? 세상 온갖 향락에 처했고 세상에 참된 안식을 모르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사는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단번에 십자가 짊어지시고 자유케 한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요, 그 바다를 건너왔고요, 그 한 영혼을 건지시는 후에는요 다시 바다를 건너갑니다. 돼지를 치던 자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마을에 들어가서 급히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무덤가에서 미쳐있던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고백합니까?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35절입니다. 35절. 다 같이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뭐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한 게 옷을 입었습니다. 옷은 자신이라 그랬잖아요. 자신의 신분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옷을 잘 갖춰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요? 정신이 온전해졌다 그랬잖아요. 악한 귀신이 들린 자는 정신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술 취한 자가 무슨 정신이 온전하겠습니까? 악한 영이 걸린 자가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그가 온전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전케 되는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케 되는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족들이 온전케 되는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취하있고 악한 것에 취해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없는 인생이 예수님을 아는 인생으로 완전히 체인지 변화되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족 온전케 되기 원합니다. 고백 속에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그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갑니다. 후에는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 나도 당신과 같이 가고 싶습니다. 이 고백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온전케 되면요, 주의 뜻을 따르고 온전케 되면 주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변화의 증거예요. 이게 변화의 증거라고요. 우리가 변화되면요,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좋은 집에 가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가는 그 기쁨 속에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표현들을 보세요. 뭐라고 사람들이 했냐면, 귀신을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본 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데 뭐냐면, 깜짝 놀라가지고 크게 두려워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 우리 동네에서 떠나주세요. 우리 동네에서 떠나주세요. 이렇게. 왜요? 이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돈덩어리만 있는 거예요. 금덩어리만 있는 거예요. 금덩어리. 손에 입힌 돼지 새끼에만 마음이 있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걸 보았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와, 아멘 할 거예요. 아멘. 와,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아, 큰 소리 쳤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세상에 충만해 살다 보니까 잃은 돈만 생각나고 예수님은 그 말에 떠나기를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사실은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박수 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영혼 살려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 살려주는 거 감사하다. 우리가 박수 쳐야 되는 거예요. 네. 이웃에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 박수 쳐야 되는 거예요. 잃었던 새 가족이 돌아오면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죽었던 아들, 딸이 돌아오면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아, 이건 아니지. 예수님 가세요. 예수님 쫓아내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영적으로 참담한 모습인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무덤가에 매인 귀신들처럼요,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고 버린 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때로는 귀신들이 사람들을, 때로는요 정신적 질환자들, 때로는 가난에 짓눌려 있는 어떤 이들, 그런 사람들이 상태만 다른 것들이지 다 악한 영들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우리만 괜찮으면 된다고,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된다고 우리는 그냥 주저하고 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좀 좋은 집에 사니까, 나만 좀 좋은 거 먹으니까 전혀 무관심한 그런 모습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기 원합니다. 찾아오세요.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손 내밀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 직장을 잃고, 또 어떤 사람 결혼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 가정이 깨져서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내일을 기대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에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하고 했던 그 주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를 우리가 믿고 말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할 수 있게 되기 원해요. 오히려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말하지 못하게 해요. 목사님 그 사람 안 된다니까. 아니, 안 되는 게 어디서 하나님께 사시면 되지. 귀신도 떠나가는데. 할렐루야. 제가요, 이 교회 오기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요, 이 강대상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법당 부처 상이 있던 그 자리 정도 되는 자리에 있었어요. 저희가 예전 교회가 그 건물을 샀거든요. 법당에 있던 건물을 사버렸거든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주의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한마디만 건네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면요, 바람과 바다만 잔전케 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실 청년들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심에 통곡하는지 몰라요. 누구 집 자식이 아니 다 마찬가지. 우리 하은이 하영이부터 시작해서 다 마찬가지. 저놈들 언제 정신 차리고 인생이 변화되나.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게 간구하고 나가면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 때로 우리 아내들이 삶의 대전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꿈이 생겨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 현상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오늘 흔히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치가 붕괴된 사회다. 가치가 붕괴된 사회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돈이면 다 된다 그러잖아요.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된다. 아니에요. 돈이 다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도주죄를 당하는데 돈 때문에 다 된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 최고의 지도자들도 돈이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최고가 돈이지만 예수님의 최고 가치는요,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 자신을 죽여서라도 살리고 싶은 것이 예수님은 한 영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최고 가치는요, 마지막까지라도 본향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이 땅에 빛된 그리스도인들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었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고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좀 더 많이, 좀 더 좋은, 좀 더 좋은 맛있는 것을 먹지 못해도, 잊지 못해도, 살지 못해도 나에게 본향이 있다라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살고 있다면요, 가장 가난한 자가 우리가 가장 부유한 자고, 가장 초라하게 옷을 벗을 자도 가장 좋은 옷을 입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서 부름받고 나온 사람들,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속했던 악의 공동체에서 끄집어내준 사람들 아닙니까? 귀신에 들린 자가 무덤가에 있던 것처럼 그렇게 무덤가에 묶여있던 우리가 거기서 끌러져가지고 자유케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린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가치가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주장하게 되기 원합니다.
예전에는요, 바알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이면 다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돌이면 다 된다 생각했어요. 자신의 쾌락, 음란하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바알 부호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예? 향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압 여인을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악한 영들이 광야로 가는 백성들의 길을 가로막고 어떻게 했습니까? 못 가 하면서, 왜 못 가냐?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더 좋은 거, 더 재밌는 거 줄게. 더 재밌는 거. 그게 뭐냐면 쾌락이었어요. 예.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들의 수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메어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리라. 그 백성들이 악한 일을 행한 결과가 어떻게 돼요? 지도자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25장 1절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들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알에게 뛰놀면서 춤출 때 모압 여인과 뛰놀게 춤을 췄습니다. 그런 그 제사가 끝난 다음에 그들은 음란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때 그들은요, 다 장대에 달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었습니다. 지도자들, 너희 관리 잘못했어. 너희부터 매달려 내 끌치겠습니다. 그것을 보던, 곁에서 보던 그 비느하스가, 악한 자가 음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냥 창으로 그냥 완전히 모압 여인과 그 악한 그 지역의 수령을 갖다가 완전히 찔러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진노가 맞춰졌어요. 그걸 갖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느하스의 질투라고요. 비느하스의 질투. 저는 우리 교회 한 성도가 또 다른 어떤 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 것에 취해 있는 자들에게 돌이키게 하는 은혜, 여호와께 질투의 심을 갖게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 건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 지역 건드리면 안 됩니다 하면서 여호와를 향한 특심인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요, 비느하스가 최고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에 젖어든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덤가에 있는 귀신들의 자처럼 오늘 우리가 절제할 수 없는 악한 것을 사로잡혀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온갖 더러운 것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서 정작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는 원합니다. 어서 돌아오라. 할렐루야.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 선포하신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남편들과 여러분의 영혼도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하는 일에 마음을 쓰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 취해 있으면 한 영혼에 대해서 보는 눈이 감겨 적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구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되는데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았던 것이 뭡니까? 악한 사단은 그 일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든지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전도하자 그러면 사고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문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부흥회만 하면 악한 사단은 더 발광을 하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거기에 휙휙 자빠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한 예를 제가 오래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군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아니 부흥회 첫날 제가 사회도 봤으니까 전혀 마이크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마이크가. 근데 육군 군종 목사단 박창환이라는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딱 하려고 딱 나와요. 그리고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딱 입을 때리는 순간에 마이크가 올수도 돼버리더라고요. 아니 지금까지 잘 되던 마이크가. 그만큼요, 악한 사단은요,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로 충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분별력 있게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직분 껍데기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더 예수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주는 은혜가 갑자기 더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히 회복된 사람을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하지 않고요, 가라, 너희 집으로 가고
너희 동네로 가고 너희 성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해서 너가 낳았는지를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39절을 볼까요? 우리가 읽은 마지막 본문인데 집으로 돌아가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에게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할렐루야. 야,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된 그런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기뻐했던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꼭 뭐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만 그런 간증이 있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실망하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으셨어요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세요. 감사하게도. 그것이 예수님의 자랑거리인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회복됐어. 난 이렇게 좋아. 너무 좋아. 이런 고백들이 저와 이런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 속에 우리가 있게 되기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요, 돼지떼를 몰살시켜서라도 한 영을 회복하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최고 가치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최고의 영적 가치는요, 여러분의 가정 회복이고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의 회복이고 더 나아가서 이 민족의 회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에 불어? 제가 전라도 왔더니 사투리 이렇게 쓰더라고요. 목사님 겁나 불어. 엄청 좋아 어떡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중한디요?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중하고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것을 중하게 여길 수 있다면요, 우리는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고 천국 가장 좋은 처소와 예배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한 영은 영어로 one person이라고 특별하게 콕 찍어서 그 영혼 때문에 내가 강을 건넜어. 너는 어떡할래? 오늘 이 질문이 저 여러분에게 임하는 질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